저희 아내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콩알 만한 약을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저보고 먹으라고 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 먹으면 코로나19가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를 평생 동안 예방하는 거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고 나가지고 물 마시다가 살에 걸려가지고 깼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그런 약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뭘까? 오늘 설교 제목인데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뭘까? 요즘 우리들에게 질문이 던져지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마스크, 이 손 소독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혹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침 뉴스를 열 때마다 남북 간 정상이 화해를 했다고 하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 싶어질 때가 있고요. 또 경제적 지표가 회복이 돼서 올 가을부터는 엄청 살기 좋아질 겁니다라고 하는 공신력 있는 발표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달라지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을 텐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자꾸만 변질되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정이 조금 식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염려가 있어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죠.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 읽었는데 굉장히 짧은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우기 좋죠? 여러분 아마 벌써 다 외우셨을 텐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제가 앞부분 할 테니까 여러분 뒷부분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네,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말씀인데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실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말은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보면 기뻐할 게 별로 없고요. 또 감사할 것도 많지 않고요.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자,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 그리스형의 마게도냐 영토였었습니다. 그리스에 속해 있는 지역은 마게도냐였단 얘기예요. 한때는 아테네와 함께 그리스의 공동 수도로 불려질 정도로 상업과 교통이 발달한 도시였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인구를 자랑하고 당시 한 20-30만 명이 살았던 것 같고요.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 그 자리에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은 3주를 머물렀다라고 사도행전은 전합니다. 3주, 정확히 말하면 안식일이 돌아오는 것을 3번을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3주 동안 머물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폭력배들이 들이닥칩니다. 폭력배들이 바울을 공격을 해서 폭행을 하지요. 폭행을 당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배를 타고서 아테네까지 도망을 칩니다. 불과 3주 만에 도망을 친 사도 바울.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이제 마음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3주 만에 사도 바울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믿었다고 해도 3주나 몇 주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도 없었고, 읽을 수 있는 성경 말씀도 없었고, 스승도 없고 교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나중에 전해지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몇 달 후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그 여린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첫 번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끔찍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아니 사도 바울 자신도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칠 정도였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1000명에 1명이나 믿을까 말까, 10,000명 중에 1명이나 있을까 말까, 불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100명이 채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한 50명, 30명이나 있어요. 불과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불과 3주 만에 바울을 보내놓고서 아무도 가르치는 자도 없고 함께 해주는 리더도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힘들죠? 그래도 참아야 되겠죠? 어렵죠? 그래도 견뎌내야 되겠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에 엄청난 박해와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즉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온다고 해서 누구 하나 칼 들고 쫓아온 사람도 없었고요, 누구 하나 돌을 던지는 사람도 없었고요, 벌금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도 편안하게 예배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좀 불편할 수밖에 없고, 교인들 가운데 절반은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예배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한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 관악구가 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해졌네요. 어제 아침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름 적고 열 재고 그 다음에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소를 쓰려니까 제가 떨리더라고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이라고 아직 썼습니다. 번지수까지는 안 써도 되니까. 관악구라고 쓰니까 거기 쳐다보이던 직원이 관악구에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악구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얼마 전에 아직도 뭐 한 20여 명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그 리치웨이라고 하는 그 지역도 저희 교회에서 3km 떨어져 있고요. 엊그제 계속 문제가 됐던 왕성교회도 저희 교회에서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왕성교회 문제가 딱 불거지고 나서 우리 교인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정말 목사로서 송구스럽고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될 메시지를 제가 보냈는데, 왕성교회 신자들하고는 접촉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확인된 분들만 3분이더라고요. 왕성교회 신자들하고 접촉을 한 분들이 3가정이 나와서 그분들에게는 어제 하루 교회를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그 왕성교회 교인들의 검사 결과를 지켜봤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인들하고 접촉한 분들은 다 음성 판정에 나와서 오늘 아침에도 왔다 가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검사를 받은 왕성교회 신자가 양성 판정이 되면 저희 교회 신자도 검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저희 교회 신자도 양성 판정이 나오면 저도 검사를 해야 되고, 검사를 받으면서 저는 2주간 동안 휴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참 행복하겠네요, 그죠? 제가 2주간 동안 집에서 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게 쉬는 게 쉬는 거겠습니까? 다행히 첫 번부터 딱 끊어져가지고 오늘 예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모니터링을 좀 했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학교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학교에 출석을 하지 못하게 한 학교가 있는지를 확인을 다 했더니 감사하게도 한 어느 학교도 지금 출석이 금지된, 등교가 금지된 학교는 없어서 저희들은 마음을 또 놓았습니다. 자, 참 어렵네요. 여러분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눅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보다 하나님은 더 강하고 세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도둑질을 해가요. 우리에게서 자꾸만 뭘 뺏어가고 있어요.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중단하게 하고요, 기쁨을 빼앗아가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식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렇게 두렵고 곤고한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마스크 필요하겠죠. 손소독제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신앙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힘들지요. 그렇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면서 주시는 세 가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좀 역발상 같긴 합니다만은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경우에서나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서는 어떤 만족감에 의해서 느껴지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입니다. 즐겁고 흥겨운 감정입니다. 웃음이 아닙니다. 미소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개그맨 중에서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들을 웃기는 사람들이 속으로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거꾸로 속으로는 기쁘지만 그런데 겉으로 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가장 큰 기쁨은 눈물이 흐르면서 속에서 기뻐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눈물이 흐르는데 속에서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 이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표정으로 헤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감정의 문제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요. 배가 고플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요.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첫 번째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어렵다고 푸념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바라는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소망이 있어야지 기도가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소망이 끊어지면 기도 못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에 아들을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아들이 결국 숨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기도가 중단됩니다. 왜요? 소망이 끊어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자, 소망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하기로 정해놓은 시간을 빼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침에도 있을 수 있고 저녁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행여나 기도를 중단한 채 덧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 식당에 가서 이렇게 옆에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을 보면은 제가 거의 90% 맞출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음식을 갖다 주면 어떤 분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음식을 받아요. 그분은 10중 8구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입에 감사라는 말이 익숙해진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자식들에게도 감사하고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욱 많이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다. 특별한 경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범사니까 말이죠. 범사. 무슨 뜻입니까?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일.
이게 범사예요. 나도 하고 우리 모두도,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일이 범사입니다. 저만 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겠지만 범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예배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늘 점심을 먹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지금 숨을 쉴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범사예요. 이게 범사인데, 이런 범사를 보면서 그냥 흘려 넘어가지 말고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스크를 쓰고라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죠. 여러분, 한번 코로나 이전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기쁨이 얼마나 지금 사라져 버렸는지,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전에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요즘은 내가 기도가 어느 정도 감당되어지고 있는지, 전에는 내가 늘 감사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줄어들었고 기도하는 것이 식어졌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지금 패배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아니 그 더 무서운 놈이 오더라도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한 분이 계셨대요. 이 임금님은 아주 꽃을 좋아하고 나무를 좋아해서 이제 정원을 잘 가꾸어 놓고 틈만 나면 그 정원에 나가서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꽃을 보면서 대화도 하고 나무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이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다 보니까 참나무가 시들시들한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나무야,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랬더니 참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파리는 무성한지 몰라도요, 전나무처럼 살지 못하는 게 한이 맺혔어요. 왜? 전나무처럼 키가 크고 싶은데 저는 키가 안 커가지고요, 싫어요. 기분 나빠요. 이렇게 이제 투덜거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전나무한테 갔습니다. 전나무야. 그랬더니 전나무가 아파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나무한테 물었습니다. 넌 뭐가 문제야? 또 그랬더니 전나무가 씩씩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제가요, 키가 크다고 남들은 부러워하지만요, 저는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뭔데? 열매를 맺고 싶어요.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싶어요. 열매가 없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서 뭐해요? 포도나무한테 찾아갔습니다. 했더니 포도나무 역시 죽어가고 있어요. 너는 또 왜 그러니? 하고 물었더니 포도나무가 훌쩍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열매가 있다고 남들은 뭐라고 하지만 저는 속이 상해요. 저는 꽃이 없잖아요. 꽃을 피우고 싶은데 저는 꽃이 없어요. 그래서 사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이것들을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왕궁에 돌아오다 보니까 왕궁 앞에 제비꽃이 이렇게 예쁘게 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제비꽃이 임금이 가니까 생글생글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비꽃에게 임금이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이파리도 별로 없고 키도 안 크고 열매도 없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아서 생글생글 웃니? 라고 했더니 그 제비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말이에요, 임금님? 임금님이 저를 여기다 심어주면서 여기다 꽃을 예쁘게 피우라고 하셔서 저는 얼마나 열심히 꽃을 피우고 있는 건데, 임금님이 지나가시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웃고 있는데,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데, 임금님이 저에게 여기다가 심어 놓으면서 꽃을 피우라고 했으니까 나는 임금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꽃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열매? 저는 관심 없어요. 키 큰 거 관심 없어요. 임금님 뜻대로 저는 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이 동화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잘 아셔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18절 마지막 부분, 뒷부분에 가면 이것이, 즉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얘기를 빠뜨리시면 안 돼요.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 정도로 심판이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정도 가지고 우리를 심판했다고요? 하나님 만약 우리를 때리시려고 마음 먹으셨으면 훨씬 더 큰 몽둥이로 때리셨겠지요. 요 정도 가지고 우리는 심판이라는 말을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사단의 계략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는 일은 그런 것들이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졌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졌다면 결국 우리는 사탄에게 지금 농락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말이다, 세 가지만 잘해라. 힘들고 어렵지만 세 가지만 잘하면 돼. 내가 너희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겠니? 너희들은 이 세 가지만 잘해주면 다 되는 거야. 첫째는 항상 기뻐해.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 있어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쁨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지금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를 제가 가늠을 못하겠어요. 자, 표정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삶에 활력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이 끝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우리가 지킬 것 지키고 우리가 할 일 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답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하면 마치 제비꽃처럼 키가 크지 않아도 좋고 열매가 없어도 좋고 꽃이 없어도 좋지만은, 그러나 제비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기뻐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 어느 때보다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에서 아니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불편하고 답답하더라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보자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